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어차피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요.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영원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영원한 겁니다. 제발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지난주에 조두순 출소했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깨 부수고 뭐 하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응? 근데 그 사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덮이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부디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의 존재와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입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그마마한 사건인 것이에요. 이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조두순 출소하고 코로나19 난리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의 사건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주는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그래서 이게 생동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그것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속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는 게 세 관계죠.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 자, 먼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부모를. 본문 1절,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예수를 믿는 자녀들아, 어떻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태어났어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그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일반 상식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도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죠.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그런 시절을 뭐라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예? 사춘기가 그런 때 아닙니까? 사춘기 참 어렵지요. 참으로 어렵지요.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춘기 때는 예외겠지요. 예? 부모에게 막 덤비고 그래도 되겠죠. 사춘기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래도 되겠죠. 사춘기 때는 봐줘야 되겠죠. 좀 특별한 시기니까. 아닌 겁니다. 사춘기 때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춘기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랑 싸웁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덤빕니까?
마치 저는 안 그랬던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드리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고,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격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짜증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라면은 이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짜증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덜 자란 것 같잖아요. 아직 다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존중을 해야 돼요. 사춘기 때가 왜 힘든 거냐면 애들은 지들이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라고 하는 건 징계 또 이렇게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훈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기 6명의 자녀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니, 부모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고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장로님 이거 좀 꺼주세요.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는 그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 로마 사회는 이 노예 제도가 그냥 근간이 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로마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종 얘기가 나오고 주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종들은 노예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노예들 중에서. 또 이 주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회사만 가더라도 나보다 윗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정도로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에 있는 권위를 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기 위에 있는 그 무슨 차장이나 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 뭐 다른 집단에서 또 다른 직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눈가림만 하는 게 뭐냐 잘 알죠.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좀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이 군대를 갔는데요. 조교 한 명이 한 80명의 이제 그 훈련병들을 다루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교가 뭐라고 하면 쳐다보는 데서는 좀 하고 안 쳐다보는 데서 좀 쉬고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서 좀 하고 저쪽에서 좀 쉬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시킨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성실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9절 같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진짜 상전이 계시다. 진짜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갑질 부리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직장 상사가 예수를 안 믿는 그 밑에 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꼴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자, 다시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협하지 말고 공갈치지 말고 진짜 하늘에 계신 상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본문 8절 같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이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섬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인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여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보응해 주실 것,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협하지 않으면 또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사회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거나 부모가 자녀들을 이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거나 이런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머리라고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한 번도 덤빈 적 없고 대든 적 없고 자녀들을 화나게 해본 적 없습니까? 짜증나게 만들어 본 적, 뒤집어지게 만들어 본 적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면 일단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부터. 애들이 크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들한테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애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면 권위가 서는 거지요. 자, 부모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하셨습니까? 자, 윗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위협하지 않고. 자,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질 않았잖아. 이게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일단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평생 부모에게 덤비고 함부로 하고 평생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 수 하는 모습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죄까지도 다. 그 다음에는요. 죄 사함 받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에게 순종해라.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말씀과 훈계로 화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회에서 내가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위협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되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다 용서받은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다. 1차적으로 다 끝난 것이에요. 다 용서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근데 남편이 전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죠. 자, 사랑할 수 없는 아내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순종하기 너무 힘든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죠.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써야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 없어요. 이런 사회, 이런 직장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왜 우리 가정만 이래? 우리 직장만 이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안타깝고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까지만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만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직장도 있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면 더 이상은 가정 이런 게 없습니다.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매이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무슨 내 가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가정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성품이 약속되어 있지요. 완성품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진짜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피차에 복종할 줄 알고 진짜 주 안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이런 교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 사회에서도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완성품이 약속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이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떠한 아픔이 없어요. 그 어떠한 상처도 없어요. 그 어떠한 눈물도 없어요. 일단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들로 변화돼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 사람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하여튼 둘만 모이면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도 힘든 거 많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전혀 아프거나 괴롭거나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가정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처럼 누구네 가정, 누구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장로님네, 권사님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면서 온갖 상처받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 그렇다. 회사 가는 게 참 그렇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가려고 애를 써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수고 있잖아요. 이런 수고를 무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애써서. 근데 언제까지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까지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게 부모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직장 상사든지 밑에 사람이든지 하여튼 사람을 만나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왜 우리 집만 이래? 우리 회사만 이래?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수십 년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래도 주 앞에서 인내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생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